할렐루야. 오늘이 초실절 명절이죠. 오늘이 명절입니다. 명절인데 이 초실절 명절은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명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셨다는 게 중요해요. 오늘 레위기 23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초실절 명절이지 부활절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초실절이 이루어진 거니까. 초실절이 이루어진 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그 명절의 실상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초실이 되신 거예요. 뭐의 초실? 죽으셨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초실절 명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신본적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신앙생활을 제대로 올바로 하느냐, 그러면 초실절이 될 것이고, 그리고 계시록 레위기 23장에 7대 명절이 우리에게 명절이라고 고백을 할 것이고, 만약에 인본적인 신앙으로 사람이 만든 명절로 지키면 추수감사절이라든가 뭐 성탄절 같은 거 다 사람이 만든 거죠. 그리고 오늘도 명칭을 부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부활절은 이스터데이라고 해서 이스터 신을 섬기는 날이다 봅니다. 이스트는 달걀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이제 달걀을 삶아서 나눠주고 그러잖아요. 달걀신. 그건 동방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만든 게 이스터데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절에도 이스터가 지난 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스터가 나오잖아요. 이스터는 성경의 말씀은 명절이 아니다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초실절 명절이 구후에만 명절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명절입니다. 이래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입으로만 명절이다, 생각만 명절,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초실절이 왜 자기에게 명절이 되는지 실제로 명절이 돼야죠. 예수님이 초실절을 이루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초실절이 이루어짐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초실절이 실제적으로 내게 뭔가 확실하게 초실절이 내게 기쁨과 어떤 구원의 은총과 초실절이 이루어진 그 역사가 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명절이지. 형식적으로 뭐 예수님 부활하셨다 어쨌다, 그게 무슨 소리 있어요? 자기의 아무 실제적인 뭐가 없으면, 그죠? 그러니까 오늘 초실절을 정말 잘 깨달아서, 첫째는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셨다는 걸 믿어야 돼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죠. 믿는 것은 생각으로 그렇게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고 믿는다고 말하고 하는 것이 믿는 건 아니에요. 온전히 믿어야죠.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어요. 주님 부활했다는 걸. 그러면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되고 어떻게 영향이 어떻게 미치느냐, 어떤 관계가 되느냐, 이것도 확실하게 깨닫게 되어지죠.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 부활을 초실절 하셨다, 이걸 우선 믿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되느냐, 이제 이런 것을 깨닫게 되면은 이제 부활의 초실 대신 그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을 이제 확실히 믿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이 부활의 첫 열매들이라고 했어요. 첫 열매들이라고 했죠, 그죠? 초실이라고 했지만 복수예요. 초실절로. 초실, 그러니까 그 first fruit예요. s가 붙어요. first fruit, 첫 열매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었다. 그 부활의 첫 열매들이 예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예수님 혼자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부활의 첫 열매라고 단수로 써야 되죠. 그런데 초실절이 왜
포스트 프루트이라고 단수가 아니라 포스트 프루츠 해서 복수가 되느냐, 첫 열매 들이냐고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왜 예수님 부활에 첫 열매 들이 되었느냐 이거죠. 이거를 오늘 깨달아야 초실절이 여러분의 명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실히 깨닫고 믿어지고, 형식적이고 어떤 관념적인 게 아니고 그런 거 다 깨버리고 진짜로 믿어야죠. 제대로 믿어야죠. 제대로 초실절이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말로만 부활했다 붕붕 뜨고 어쩌고 막 소리치고 해야 아무 소리 없어요. 공허하기 짝이 없어요. 자기 내적으로 뭐가 생명이 되어 있어야지. 초실절이 내게 확실하게 생명이 되어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그것을 오늘 잘 깨닫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실절 명절이 명실상부한 명절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20장 오늘 본문 20장의 그 9절을 보면은 9절에 이는 그들이 주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을 아직 알지 못하였다 그랬죠.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성경을 아직 알지 못하였다. 제자들이. 그래서 빈 무덤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20장 1절에 그 주의 첫날 아직도 어두운데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일찍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제 그녀가 제자들에게 놀라가지고 빈 무덤이 된 걸 알고 놀라서 제자들에게 가서 알렸잖아요. 20장 1절에 그 주의 첫날이라고 그랬죠? 첫날, 아직도 어두움 때, 그 첫날 새벽이죠. 다 같이 그 주의 첫날 새벽에, 그 주의 첫날 새벽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 주의 첫날 새벽에 안식일 후 첫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레위기 23장에 9절, 10절, 11절에 안식일 후 첫날에 그 수확의 첫 곡식단을 첫 열매의 곡식단을 제사장에 가져가서 흔들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초실절이라고 했죠. 그 초실절이 안식 후 첫날이죠. 안식 후 첫날은 그 안식이 바로 그 레위기 23장의 9절 이전에 무기절이죠. 무기절이 있기 전에 유월절이죠. 그러니까 유월절이 지난 후에 또 무교절인 안식일이 지난 첫날이 이게 요한복음 20장 1절에 그 주의 첫날 새벽이에요. 이것이 즉 초실절 날이다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이 그 주의 첫날 새벽에 초실절 날이다 그래요. 초실절 날 명절이 초실절 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거를 이제 20장 1절 이하에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초실절.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초실절. 오늘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알겠죠? 근데 이 초실절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게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힌 그 시체를 돌보려고 온 거예요. 근데 무덤이 이제 빈 무덤이 됐죠. 돌이 옮겨지고.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니까 베드로와 요한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무덤을 달려왔죠. 무덤 속에 들어가 7절에 보니까 무덤 속을 보니까 빈 무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시체로 무덤에 묻을 때에 그때에 세마포로 수위로 다 쌌죠. 그 세마포가 깨끗이 이렇게 아주 단정하게 개켜져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무덤이 비어 있고 예수님 시체가 없고 시체로 예수님을 이렇게 수위로 다 입혀드렸던 그 세마포가 아주 가지런히 개켜져 있고 그러면은 그 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세마포 수위를 입은 분이 살아난 거지.
살아나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부활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그 개켜놓은 거죠. 여러분 오늘 제일 아침에 한 일이 뭡니까? 베개하고 이불을 개켜놓은 거죠. 그건 이제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하튼 예수님이 수의를 입었던 것을 깨끗이 이렇게 가지런히 개켜져 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난 걸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절대 안 믿어요. 제자들은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걸 절대 안 믿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이 비었다고 하는 말이 맞구나. 비었다는 말을, 그것을 이제 믿더라 한 거지. 부활을 믿은 건 아니고. 그리고 9절에 이는 그들이 주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랬잖아요. 성경을 아직 알지 못했다. 그 제자들이 성경을 잘 알죠.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어릴 때부터 다 외우다시피 다 알죠.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야 된다는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성경을 안 봤다는 게 아니라, 그 성경에 있는 것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그건 다 알지만은 믿질 않는 거예요. 응? 그 믿지 않으니까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믿지 아니함으로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성경은 다 알죠. 그러나 여러분이 믿지를 아니고 깨닫지 못하면 그 알지 못하는 거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경인 즉 시편이 성경이죠. 시편 16편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거룩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죠. 거룩하신 분이 음부에 던져지지 않는다. 거룩하신 분은 썩음을 당치 아니하게 되리라. 썩어짐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거룩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음부에 있지 아니하고 음부에서 올라오신다. 즉 무덤에서 나오신다. 그리고 썩음을 당치 않는다. 절대 송장으로 시체를 썩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믿어야 되지. 시편 16편 10절을 읽으면 그게 믿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을 이걸 믿지 아니하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지.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지금 가서 빈 무덤을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이 부활한 걸로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제자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 여인이 빈 무덤에서 계속 보면서 울고 있죠. 예? 11절에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섰더라. 그녀가 울다가 몸을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앉아있는 것을 보죠. 예수의 시체가 놓여있는 곳에 하나는 머리쪽, 하나는 발쪽에 앉아있죠. 천사들이. 그래서 천사들이 말하기를 여인아 어찌하여 네가 울고 있느냐고 묻고 있죠. 그 마리아가 왜 울어요? 무덤이 비었으니까. 무덤이 비었으니까 우는 거예요. 왜 무덤이 비어서 우는가? 시체를 보러 왔거든요. 그게 시체가 없으니까. 예수 시체를 보러 왔는데 시체가 없으니까 우는 거예요. 그게 천사가 그 여인아 왜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하고 묻는 것은 울을 때가 아니라 지금 아주 막 기뻐 뛸 일이죠. 무덤이 비었으니 시체가 없어진 건 부활하신 거지. 빈 무덤이 됐으니. 그렇죠? 그 마리아 절대 안 믿어요. 부활을 절대 안 믿어요. 제자들과 똑같죠. 막달마를 굉장히 예수님이 총애했잖아요. 끝까지 쭉 함께 했잖아요. 공생 사역에 7귀신 나갔고, 그죠? 막달마를 알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시체만을 찾으러 왔는데 없으니까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어찌 우느냐는 것은 이 천사가 마태복음 28장 6절에 이 여인에게 말한 것이 있죠. 너희가 지금 여기서 찾는 분은 그 예수님 너희가 찾고 있지 않느냐, 무덤에서 시체로.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이미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안 계시죠. 시체로 계시지 않는 살아났다 그래요. 살아났다. 그리고 여기 어디서 어찌 찾느냐. 너희가 먼저 갈릴리로 가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기억나죠? 마태 28장 6절에 천사가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가 그렇게 이제 어찌하여 내가 우느냐 이제 하고 하는데 누구를 찾는데, 이 마리아가 뭐라고 해요? 우리 주님의 시체를 누가 다른 데로 옮겨갔으니 그걸 좀 알면은 알려달라는 거잖아요. 자기가 모시겠다고, 그죠? 그러면서 계속 울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직접 보고서도 믿지를 않고, 주님이 부활하신 걸 믿지 않고 울고 있고, 제자들은 집으로 가고 있고, 이런 부분을 이제 볼 때에 이것이 뭐를 가르치냐. 오늘날,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 이제 한 3, 4년 전에 미국에서, 미국의 그 목사님들 대상으로 해서, 목사님들 신학자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당신의 부활을 믿느냐, 이런 그 통계 조사를 한 적이 있는 게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상관할 거 없다. 부활이 문제가 아니고 부활을 믿지 않는 거죠.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또 자기들의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신적인 부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지 않다? 육신의 부활이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하냐? 전파된 그리스도, 즉 캐리그마라고 하죠. 전파된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중요하다. 예수님의 교훈이 중요하다. 예수님의 그 사상이 중요하다. 그 예수님의 그건 아멘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사상과 교훈이 자기의 이 생활에서 나타나고 예수님의 교훈대로 살면 그것이 부활신앙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한 건 관계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도 관계없고 안 죽었어도 관계없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부활했든지 안 했든지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관계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그 선한 교훈 따라서 그 선한 교훈대로 살면 그것이 부활신앙이다. 이렇게 대부분이 믿는다고 이제 그렇게 나왔어요. 기독교 최고의 선진국에서 그때 최고의 교회 지도자들이 답하는 게 그겁니다. 근데 한국도 비슷해요. 한국은 미국보다 좀 낫겠지만 여튼 예수님 부활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부활신앙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것을 아주 소망으로 여기고 있다고 하지만 그 여차면요, 아이고 뭐 골치 아파서 죽겠다, 뭐 아주 너무 마음이 아파서 죽겠다, 죽을 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죽을 일이. 그리고 막 지진이 나고 막 여러 가지로 그 자연재해가 있고 이렇게 해서 막 쓰나미가 밀리고 하면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해서 고통하고 이제 두려워하잖아요. 어떤 자기 말에 죽음이 여전히 있잖아요. 어떤 암병 걸려서 죽지 않을까? 교통사고 나서 순식간에 미친놈이 와서 받아서 죽지 않을까? 여튼 죽음이라는 것을 항상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신앙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강조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그 실체가 아무것도 빈 깡통 같은 거예요. 이런 상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빈 무덤에 대해서 부활했는데 믿지 않는 거나 막달라 마리아가 직접 확인하고도 믿지 않고 울고 있는 거나 같은 말이죠. 같은 맥락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때나 오늘날이나 같습니다. 우리들도 순간순간에 부활하신 주님과 그 주님 안에서 자기도 확실하게 뭔가 신앙으로 확실하게 되어져 있지 아니하면은 이렇게 이제 겉도는 신앙생활, 그 축쟁이 같은 신앙생활로 부활신앙이 되는 경우가 아주 부지기수예요. 인정하세요. 인정하시라고. 예. 물론 말로 예수님 부활 믿고 나도 부활 믿고 다 믿는다고 하죠. 실제로는 믿는 게 없어요. 건덕지가 없지. 믿는 그 내용물이 없다 그겁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이제 그래서 뒤에 보십시오. 20장에
오늘 본문 주신 말씀에서 16절에 14절 그러나 이 말을 한 후에 그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하고 말을 한 후에 뒤를 돌아다 보니 14절에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아도 그분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거예요. 이제 직접 예수님을 이제 천사하고 말한 후에 뒤돌아볼 때 예수님이 딱 뒤에 서 계신 거예요. 마리아 그 예수님을 직접 대면한 거예요. 근데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기한 일이죠. 그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 다음에 15절에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길 여인아 어찌하여 내가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고 하시니 그녀는 주를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그에게 말하기를 주여 당신이 그분을 옮겼으면 어디에 모셔두었는지 말해주소서. 그러면 내가 그분을 옮기겠나이다라고 하더라. 예수님이 부활해서 마리아에게 나타났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봤죠. 또 예수님이 여인아 어찌 네가 울고 있느냐 천사같이 묻죠. 누구를 찾느냐 그렇게 묻죠.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 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동산, 무덤 그 동산을 지키는 관리인으로 생각해서 당신이 우리 주님을 어디로 모셔뒀는지 알면은 그걸 알려달라. 내가 모시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주님, 예수님 시체를 어디로 옮겼는지 알려달라고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예수님 시체를 어디다 뒀는지 알려달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에게. 이거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직접 이렇게 나타나서 또 여기나 어째 우느냐 누굴 찾느냐 할 때 예수님 시체를 보여주시오. 어디다 뒀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김진원 집사님 죽은 시체를 어디다 있는지 알려주세요 하면 내가 정신이 올바라요? 미쳤어요? 이게 올바른 게 아니지.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우리 예수님 시체를 어디다 옮겼는지 알려달라고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면. 그러니까 눈이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직접 봤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은 늘 3년 동안 들어왔지. 그죠? 근데 여인아 내가 어찌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그 음성이 많이 들었던 음성인데도 감별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음성을 알지 못하죠. 이게 왜 그러냐 그죠. 왜 그러냐. 우리들도 그렇거든요. 똑같거든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셨죠? 잘 깨달으시 바랍니다. 뭐냐면 불신앙의 중심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눈이 머는 거예요. 불신앙.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의 그 생각과 자기의 그 신념이 뭐예요?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잖아요. 그 죽으셔서 시체를 무덤에 묻은 걸 믿죠. 그 시체로 사람들이 죽으면 시체를 무덤에 묻어서 시체가 무덤에서 썩잖아요. 이것이 일반적인 생각하고 여기에 딱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죽으신 예수님과 그 죽으신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야 된다. 이 생각에 아주 골몰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고정관념, 이런 자기의 사상, 자기 기준에 입각한 고정관념. 즉,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 그냥 썩어지고 만다. 이것이 여러분 생각이나 말의 생각이 똑같아요. 이 생각에 이 고정관념으로 콱 잡혀 있으니까 설마 예수님이 살아나셨을까? 이건 상상하지를 않는 거죠. 자기의 고정관념에 콱 사로잡히면 자기의 그 생각과 자기의 그 판단 기준에 입각하여 그거에 의해서만 보여져요. 그렇지 않은 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저도 많이 경험했죠.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그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다. 예수가 처녀로 낳은 아들이다. 남자 없이. 이 말이 믿어집니까? 이성으로 안 믿어져요. 과학적으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처녀는 아이를 못 낳아요. 남자와 관계해야 낳지. 그렇죠? 이성으로 안 맞잖아요. 지금 유대인들 이 말씀이 최고의 난제입니다.
믿을 수가 없죠. 네, 이해합니다. 이성은 절대 아무리 똑똑해도 믿을 수 없어요. 그리고 사형당할 자를 위하여 아주 참 선한 사람이 자기가 대신 사형당하고 그 사형당한 사람을 이렇게 빼내주는 일이 이 세상에 있어 없어요? 한국에서, 미국에서, 어디 우크라이나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아무 데도 없죠? 그런 일 없어요. 사형당할 그 죄인은 사형당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우리가 그 죄의 형벌을 받아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죽어야 될 우리를 천연 관계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육체로 와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죽으시고 형벌 받고 우리를 구원했다. 이게 일반적 이성은 믿어져요? 안 믿어지지. 사형당할 그 아주 살인자를 그냥 그를 위해서 자기는 아주 선한 생활만 한 선한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그가 살인자를 대신 빼내고 자기가 대신 죽을 수 있느냐.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사법제도도 그 대신 그렇게 죽을 수도 없고 그렇게 대신 죽어준다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이와 같이 이 우리 사람의 이성과 이 세상의 이치는요, 성경의 말씀과 틀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경을 못 깨닫고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썩은 물 담지 않고 살아나신다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깨달아지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그겁니다. 자기 인간의 사상, 자기 인간의 그 생각에 고정관념에 확 그냥 사로잡힌 중심이니까 불신앙으로 중심이 되었으니까 그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도 안 보이는 거죠. 만일 우리가 예수님 부활을 진짜 제대로 온전히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예수님이 지금 실제로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에게 나타나도 우리는 알아보지를 못할 거예요. 왜? 믿지 아니하므로. 그래,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이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믿으면 믿음의 눈으로 보이고 믿지 아니하면 믿지 않는 대로 눈이 가리워진다 합니다. 이건 모든 게 다 맞잖아요. 영적인 세계도 맞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성과 내 판단으로 안 맞아도 그냥 절대적으로 아멘 하고 딱 믿어버리면 믿는 자는 믿음의 눈이 열려져요. 열려져서 영적인 세계도 보고 하늘나라도 보고 주님께서 친히 일하시 역사하시는 게 보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이제 그만을 이렇게 너무 정죄하지 마시고 우리도 똑같다 그겁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문제예요. 불신앙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뭐냐, 그것이 16절이죠.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리아야 하시니 그녀가 주께 돌아서서 말하기를 라보니여라고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말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말하라. 이제 이랬죠.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이제 지금 이 부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이제 나온 거고, 지금 이게 아주 본격적인 본론이에요. 본론이자 결론입니다. 초실절에. 뭐냐면, 마리아야 하고 그 마리아 이름을 예수님 부르시니 마리아가 예수님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라보니 선생님이라는 것은 먼저 나신 분이요. 이제 이렇게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찌 이렇게 대반전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직접 봤고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못 알아봤는데 불신앙의 늪 속에 있어서. 근데 마리아야 부르니 눈이 확 떠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잘 들으시고 잘 깨달으셔야 돼요. 뭐냐면 주님이 이렇게 마리아 부르신다는 그 부르시는 게 헬라어로 레게이예요. 레게이. 다 같이 레게이. 주님의 레게이하고 마리아야 레게이 했다. 마리아야 부르셨다는 게 레게이예요. 레게이는 동사로서 직설법 현재 능동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는요, 온 세계 어느 중에 제일 정확한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상황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레게하고 주님의 말씀을 마리아야 하고 레게했다는 것은, 지금 현재적으로 직접 나타나 보여주면서 직접 지금 현재 그 마리아에게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마리아라 하는 이름을 부르는 것이 직접, 또 뭐 남을 시킨 게 아니라 직접 자기가 직접 예수님 직접 말하고, 그 다음에 현재적으로 지금 당장 현재 이 시간에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예? 이렇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레게이로 지금 여러분이 이제 읽는다면은 지금도 계속 읽는 사람 마다 레게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오늘 초실절에 주님이 레게하고 이제 마리아라 부르는 거야. 아니 이제 여기 마리아는 대표로 한 거고, 장항구가 부르기도 하고, 뭐 하승경이야, 뭐 김진원, 신현미 이렇게 부르죠. 예? 현재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게 레게가 직설법,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이다 그겁니다. 네, 그래서 직접 지금 이 시간 현재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마리아라 하고 이거 부르시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까지는 어땠어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죽으셨고 시체로 계셨다 하고 생각하며 시체를 찾고 있었죠. 근데 완전히 시체를 찾던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서 예수님이 마리아라 하고 이름을 마리아에게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나신 주님이 부르고 있는 것을 지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라면 금방 여러분이 깨닫기 어려워요. 왜? 여러분이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종전의 마리아처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야죠.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걸 아주 굳세게 믿어요. 여러분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걸 굳세게 믿죠? 모든 그리스도인과 모든 죄 종들 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건 다 믿습니다. 마리아도 굳세게 믿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마리아 자신의 죄의 몸으로 인하여 죽을 걸 대신해서 죽으신 거다.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처형된 거다 하는 걸 믿어요. 다시 말해 이거 믿는 것은 뭐냐면 이사야서 49장 16절에 보라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도다. 여호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9장 16절. 그러니까 이것을 마리아가 믿는 거죠.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있어서 죽임당하시는 예수님 손바닥에 마리아 자기의 이름이 새겨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자기 이름이 새겨진 건 자기도 죽는 거예요. 죄의 몸인 마리아도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함께 처형됐다. 그래서 마리아의 자기 죄는 십자가에 죽은 것이 된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된다. 이것이 이사야 49장 16절 말씀이고 그걸 믿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손바닥에 마리아의 이름이 새겨졌다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자기도 죄의 몸 옛사람에 죽을 것이 함께 십자가에 처형되어서 자기 죄는 이제 죽은 것이고 이제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런 죄에서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죽으신 것과 그 시체를 찾으려고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자기 이름 부르죠. 이것은 지금 부르는 그분이 보이고 그분의 그 마리아라 하는 이름 부르는 소리가 들리죠. 이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바닥에 마리아 이름이 여전히 새겨져 있는 그 마리아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라 부르는 자기 이름 부르는 그분은 십자가에 달릴 때의 손바닥에 기록된 자기 이름이 이제 그분이 살아나셔서 지금 현재도 내게 부르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살아나셨구나. 그가 죽으시고 시체로 있는 줄 알았는데 살아나신 주님의 손바닥에 자기 이름이 여전히 변함없이 새겨져 있잖아요. 그 이름을 부르고 있잖아요. 마리아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아주 확신이 되죠. 믿어지죠. 믿어지니까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눈이 열려지니까 앞에 있는 분이 동산지기가 아니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하는 것이 이제 알아채게 된 거죠. 할렐루야.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마리아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초실절에 주님이 역시 말씀을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마리아야 부르듯이. 말은 대표 계시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 예수와 함께 이제 십자가에 자기 죄의 몸이 처형되어 죄에 대해서 이제 죽은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하여 죄에서 구원받은 자라고 믿는 자는 주님이 부활하시고 초실절에 레게이 하며 장황고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나는 부활의 주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이 새겨진 걸 믿어요. 그렇게 부르는 걸 믿죠. 그래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뭐가 돼요? 부활의 주님이 되고 부활의 주님께 나는 연합된 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6월절에 역시 그 손바닥에 내 이름이 기록됐고 내 이름이 기록된다는 내가 기록됐다는 건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은 내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아무 것이 있느냐 이름을 부르는 건 이름 석자라는 그거 개념이요. 그 사람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 존재. 그러니까 예수님 손바닥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나도 함께 죽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부활하실 때 역시 여전히 손바닥에 변함없이 새겨져 있잖아요. 자기 이름이. 그렇죠? 그것을 믿고 있었죠. 그럼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도 이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라보니여 하고 예수를 알아보고 선생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선생님은 먼저 나신 분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날 때도 먼저 태초의 말씀 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역시 자기가 마리아도 생명으로 태어난 생명의 아들이 됨을 믿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먼저 부활시켰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이게 먼저 나신 거예요. 선생님은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먼저 선자에 대한 날생자는 먼저 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도 아버지로부터 먼저 나신 분이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없는데 제일 최초로 먼저 이렇게 부활의 첫 열매로 나게 하셨다. 부활의 첫 열매 되게 하셨다. 이게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고백하는 마리아는 뭐예요? 자기도 부활하신 주님께 붙은 자고 결국 나중에 자기도 육체가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하게 될 것을 확신하는 거지. 그렇죠? 이게 선생님하고 이제 기뻐서 고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계속 하시죠. 17절에 예수께서 나를 만지고 내가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나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또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라 그랬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라. 이게 중요해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라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초실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형제라고 하는 것은 형제라는 것이요 아델포스잖아요. 원문으로 그죠? 아델포스는 한 태에서 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내 형제라고 말하는 그 내 형제들이라 말하는 제자들이나 마리아나 다 형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형제들이에요. 자매는 없어요. 다 형제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형제들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나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내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아델포스라는 것은
하나에서 났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도 나신 거죠. 독생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난 거죠. 막달마리아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난 것이 똑같이 한 태에서 난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태에서 같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형제들이라고 하는 게 먼저 생명으로 날 때부터 아델포스죠. 형제들이에요. 내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 물론. 오늘날 또 예수를 믿어도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죠. 그죠? 다 달랐지만 이 제자들은 달랐죠. 막달마리아도 그렇고. 주님을 끝까지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서 가고 나중에 순교까지 하잖아요. 이들에게 내 형제들이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활케 나를 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지 않았느냐. 그것도 아버지로부터 생명으로 같이 난 자가 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케 하신 것과 같이 내 형제들도 함께 부활을 한 나에게 붙은 자가 된다. 내게 연합한 자가 된다. 이게 형제들이에요. 같이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으로 같이 난 자고 하나님께서 부활을 예수님을 제일 먼저 시켰죠. 그래 부활의 첫 열매가 됐죠. 부활의 첫 열매에 그에게 연합시켰다.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께 붙였다. 그래서 같이 난 자가 된다. 이것이 내 형제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었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면 모두가 다 쉽게 이해해요. 예수님이 혼자 살아나셨으니까, 그죠? 첫 열매다고요. 근데 첫 열매라고 하진 않아요. 초실전 첫 열매들이죠. 그 초실들, 그러니까 한국말은 그게 정확하죠. 영어는 포스트 프루츠로 s가 붙었죠. 복수이죠. 그리고 뭐 원문은 더욱더 정확하게 복수되어 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 레위기 23장의 초실절에 실현된 걸 말하잖아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었다는 게, 그죠? 그게 복수예요. 그게 왜 부활의 첫 열매들이냐? 예수님이 내 형제들이라고 했잖아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라고 그랬죠. 어떻게 내 형제들이 되느냐? 물론 막달마리아도 나중에 예수를 이렇게 믿게 됐잖아요. 마리아라는 이름을 부르고 이제 그가 예수님이 자기 이름과 함께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말하는데 살아나셔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걸 이제 깨닫고 믿어지니까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부활한 걸 믿게 됐잖아요. 그것이 이제 형제들이 된 것이고 제자들 지금 믿지 않고 있죠. 그러나 이제 이후에 보면은 직접 부활하셔서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타나서 내가 부활했으니 뭐 증 안 믿어 와서 내 못자국도 만져보고 이렇게 해서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믿게 했죠. 전부 믿게 했죠. 직접 보여줘서 믿게 했죠. 믿게 된 제자도 어떻게 된 거야? 부활하신 주님께 붙어버렸죠. 예?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이 된 자죠. 그래서 붙어버렸으니까 그리스도께서 가신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야 돼. 붙잡힌 거니까, 붙들리는 거니까 하나 된 것 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순교를 다 하잖아요. 이것이 첫 열매들이다 그래요. 부활의 첫 열매들이다. 내 형제들이다. 예? 할렐루야. 같이 하나로 난 자다.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자들도 반드시 예수님같이 영화로운 영체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죠?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이 이제 깨달았으면 이제 믿을 일이 뭐냐면 나는 어떠냐고요. 초실절과 나는 그 부활의 첫 열매 들이라는 틀 속에 내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거지. 저는 들어갑니다. 여러분도 제가 중간 말씀대로 믿으면 들어가는, 즉 이사야 49장 16절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님 손바닥에 여러분 이름이 기록된 걸 믿어야 그게 진짜인데, 그게 참인데, 믿으시면 주님과 함께 죽은 자고 부활하신 주님 손바닥에 분명히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의 손발 새기. 왜? 예수 믿고 예수 이름을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것이잖아요. 그리스도 옷을 입었잖아요. 그리스도의 것이죠. 그리스도의 것은 그리스도의 손바닥에 이름이 새겨진 것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은 그리스도 하나 된 거예요. 이런 경우는 주님이 말씀하기를, 초실절에 부활하신 주님 말씀이 내 형제들이라고요. 그 형제들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같이 난 자가 되는 거예요. 또 부활로 시켜주신 아버지께서 부활시켜주신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과 같이 부활에 연합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형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첫 열매들의 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초실절이 내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초실절이 내게 명절이 되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막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습니다. 생각하고 믿는다 고백하고 이게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믿어야죠. 온전히. 그것은 주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지금 있느냐 이 부분을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냥 마리아가 아무리 주님이 와서 이제 보여주고 말씀해도 안 믿잖아요. 17절 전까지는. 그죠? 근데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는 그 이름을 부르실 때에 그에게 믿음이 생기고 영이 열리잖아요. 눈이 열리고. 그죠?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지금 있어요?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부활하신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것을 이제 아주 곤경이 차거나 아주 엄청난 일을 하거나 할 때는 이제 그때에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을 직접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듣건 안 듣건 이걸 믿는 것이 중요해요. 믿음은. 정 믿음이 약하면 천사로서 들려줄 수도 있겠죠. 그래, 그 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해서 안 믿을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 믿고? 그 소리 듣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그게 중요한 거지. 그 믿는 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부활의 초실인 예수, 첫 열매 들에 우리가 들어가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내 형제들이다 하는 데에 우리 같이 함께 된 자가 됐으니 이걸 믿었으니 얼마나 복된 것이냐 이 말씀입니다. 기뻐하십시오.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초실절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걸 감사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내 형제들이라 하시고 부활의 초실들이라 하여 초실들에 우리가 들어가게 됨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께 연합되어 부활의 주님의 붙은 자가 되어 이제는 승천도 같이 함께 붙어지고 이제 같이 환난날에 순교도 같이 붙어져서 주님께서 하게 하시고 이제 재림하실 때도 주님 강림하실 때 붙어서 같이 오는 첫째 부활에 이르게 될 걸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셨던 충만하심의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붙은 자 그와 함께 첫 열매 들이댄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 권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